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살펴보는데 좀 오늘날 오늘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꺼려하기도 하고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18장에서는 주님은 하늘의 왕국 그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런 용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셔서 오늘 1, 2절을 보시면 이제 요르단 건너편에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있으시는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뭔가 자신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치유의 표적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 왕의 표적을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큰 무리가 이제 따랐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바리새인들도 주님께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3절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 표적을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행하실 때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성경은 위선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시험이 교리적인 그런 논쟁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관련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이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참 이 사람들은 난해한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 이혼에 관한 문제, 그들도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실족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들은 항상 난해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무슨 이유로든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즉 아무 이유로나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합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허락한 이 이혼 증서는 사람들의 강팍한 때문에 허락한 것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어긋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 딱 세 가지입니다. 이혼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부터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옵니다. 일부러 이걸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다? 죽었을 경우에. 두 번째로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통해서 이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기를 했을 때, 이게 무책임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따라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자기 배우자를 놓고 도망가거나 또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은 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는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계획도 있고 자녀도 계획도 있고 삶의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또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어지겠죠.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서운해지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문제나 생활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사람이 깨트릴 수 없다라고 오늘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믿는 자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을 왜 하느냐 그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도 학생 때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획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학생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남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아담에게 이브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2장 28일이 되겠죠. 주님의 명령을 혼자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은 다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성해야 되죠. 혼자서 가능할까요? 못하죠.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도 스스로가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너무 시끄럽게 더럽게 이제 부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그냥 신랄하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천적으로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결혼해야 되겠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고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인데요. 카톨릭 사제들은 어떨까요? 수녀, 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구니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목적과 일치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그건 잘못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타락은 그 마음의 그 심성은 결혼 후에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상이 사람이든 간에 또 물건이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은 10가지 명령의 마지막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탐욕, 탐심, 참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웃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네요. 자기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런 인간의 문제점이 부패함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음행과 간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문제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때도,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인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해 보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엇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완악함, 강팍함 때문에. 오늘 8절에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중에 오늘 9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음행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다른 죄와 달리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15절 18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장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는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무엇을 한다고? 죄를 짓는다. 이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이제 피하려고 하죠. 결혼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서 간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나 한번 결혼해서 이혼 안 했으니까 난 잘못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해서 곡해를 해서 그들은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이게 성경은요, 이렇게 육체와 결합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결혼이냐 아니냐라고는 그런 부분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한해서만 다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중에 하나가 사별했다라고 한다면 결혼의 법에서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혼을 우리가 또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언급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반면에 재혼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가 부부로 살 때 또 종교적인 이유로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불신자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붙들 필요는 없다라고 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좀 보시면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해하는 부분이 있겠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가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이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라.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떠나버리면 붙들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특별히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더러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자들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케이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자된 자, 조선시대 내시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궁에 있는 남자는 대부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고자로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왕궁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 신하는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참 그런 것도 대단하네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야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세 부류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결혼은 이런 부분까지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잡하고요. 너무 애매모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나와 있지도 않는데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간단한 부분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복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하늘의 왕국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제 부자 청년과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성경의 그 예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청년의 질문은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관념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실제적인 그 행위를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굿 마스터라고 하고 있죠. 그의 질문은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바가 있었네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이런 부류의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가서 보겠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오늘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장 37절 사도행전 시작.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그 이후로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쭉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그 불의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 가서 보세요.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옥문이 막 풀려지고 세사들 다 풀려지고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렇게 물어보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이 베드로가 했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간수 이게 다 이제 좀 다르네요. 예수님은 오늘 17절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아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의 질문 중에 뭔가 핵심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 속에서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딱 해주시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되물으시고 답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근데 좀 예수님의 답변이 좀 달라요. 이 청년에게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그 답변은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에게 주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상이 시대가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죠. 그러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부터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5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이 사람에게도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 제5 계명서부터 9 계명까지 쭉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대로 행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 어렸을 때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바울도 역시 율법을 통해서 그걸 행해야 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 구약적인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구약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은혜가 무언지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자꾸 무엇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장 18절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검게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지켜 내 자신과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직 10번째 명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지금 그 사람의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긴 했네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10번째 명령인 무슨 문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탐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21절 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얘기하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근데 굉장히 심한 요구처럼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 부자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2절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리고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팔아주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은 지금 이 사람에게서는 아닌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의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사마리아 그 여인수가 그 셈에서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에는 지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땅에서의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늘에 무엇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화를 쌓으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재물에 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래서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거기에 딱 들어있잖아요. 돈이 워낙 많으면 이런 고민도 하네요.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들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고민에 빠지는 거죠. 답을 얻고자 했으면 그 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답변해 줘도 이 사람은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청년은 진지하게 영적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마는 정작 자신이 구하는 대답이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가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에스겔 대언자가 뭐라고 미리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가지고 요새 물값도 비싸갖고 그렇게 표현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만 막 팍팍팍 쓰네요. 중동의 재벌, 석유 재벌들은 그 나라의 왕들 아니겠습니까? 워낙 돈이 많아갖고 쓸 데가 없어갖고 막 쓰는 것도 있어요. 에스겔 33장 31절 시작.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입술로는 뭔가 말을 잘해요. 그 앞에 앉아서 듣고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고백을 해요. 막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때요? 탐욕을 따라가요.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입술로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뭐 따라간 거예요? 탐욕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을 파산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왜 다 책임 못 져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파산시키려고 다 팔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이것을 이제 하신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 주님은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제 그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4절입니다. 네, 여기서 또 보충 설명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4절 시작.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네,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마태복음 하늘의 왕국이 되겠죠. 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은 그럼 다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입니까 지금요? 아니죠. 문제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신뢰해서, 부를 신뢰를 해서. 그게 문제는 거죠. 23절에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오늘 19장 23절에 어려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ardly라고 하거든요. hardly, hard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독립적인 단어로 쓰여진 것인데요. 거의 뭐뭐뭐 없는이란 뜻이에요.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의 뭐뭐뭐 없는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 그런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재물을 신뢰를 해서.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이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이든 어렵고 쉽고의 그 문제는 없는 거죠. 주님이 제시한 기준은 남녀노소 빈부계층의 그 차이가 다 동일한 거예요. 신뢰를 하니까, 재물을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부분이지만 24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네요. 바늘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늘귀는 실제적인 바늘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말한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바늘귀 문이 아니라 어떤 밧줄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 바늘귀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문이 있어도 낙타가 그 문이 작아가지고 낙타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그런데 벌써 진짜 바늘귀 글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글로 지나갈 수 있냐고요, 진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신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의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 재물을 신뢰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충격받고 지금 제자들도 놀래갖고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늘귀를, 그래서 이거 안 믿어지니까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귀 그 문을 통과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문자대로. 25절의 질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약적 상황에서 그들은 이 부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26절에서 읽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가능이 없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였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주님은 가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겠죠.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또 베드로 또 질문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래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실제 뭘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내놓고 주님 따라 그 옳거니 하고 그럼 우리 다 버렸는데요?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네요. 자신의 그 희생을 강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보상이 무엇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죠. 그래서 28절에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들은 12지파의 그 왕자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앉아서 재판하게 되어지는 거죠. 와, 그럼 엄청나네요?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 또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 버려야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가족을 버립니까? 이 말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다 버릴 때 주님께서는 보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30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면서 말들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된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영적 성장의 어떤 속도,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열매 맺는 양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얻는 보상이 이제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이렇게 3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던 베드로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 구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로라 하고. 이때까지 베드로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얻으리까? 이 땅에서 베드로가 받는 건 아니고 주님 앞에 공중에서 이것을 다 받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해야 돼요.
오병이어 그 기적 속에서도 보면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문제도 많죠. 베푸는 삶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과 그 이혼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경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물론 예외적인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성경의 원칙과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